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10장 말씀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상 녹화 사진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오늘은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녹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 형편과 사정을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기도에 그 도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이 확보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이제 40절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살펴보지 못한 봉독하지 않은 내용이 또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그게 보면 가나안 족속의 이 5 왕들이 막게다의 굴 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으로 태양은 멈추어 섰는데 이 숨어 들어간 막게다 굴 속의 이 5 왕들을 어느 굴에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멸절시킨다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성지순례를 혹 기회가 되어서 가보시면 거기에 그 사해 근처 쪽이나 이쪽 그 지역에 보면 많은 그 암혈 동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들 속에 중에 어느 굴에 들어가 있는지 그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일일이 다 뭐 이제 다 수색을 해보아야 되는데. 자, 이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5개국 동맹국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그 멸절을 당했습니다. 다 쳐부수었습니다. 이 5 왕들이 어느 굴에 숨어드는지 어느 세월에 다 찾을 수 있을지 정확한 정보가 아직은 없죠. 자, 이런 상황이면 적당히 다루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합군 그 동맹국들을 다 쳐부수었으니까 그 왕들이 숨어든 것 이제 그 지역을 딱 지키고 있으면 나오지도 못할 거고 도안에 든 쥐 모양 아닙니까? 시간을 끌든지 적당히 다루면서 이제 내버려 두면 스스로 이제 굴 밖으로 나와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 이런 그 상황인데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본문 내용을 우리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굴 주변에다가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버립니다. 보초병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딱 해놓고 꼼짝 못하게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 그 패잔병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동맹들을 다 진멸시킨 후에 이제 다시 굴로 와서 그 굴에서 이제 5 왕을 찾아내고 끌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5 왕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느냐. 각 군장들을 불러서 그 5 왕들을 이제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엎드러지든지 쓰러져서 이제 누워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군장들을 불러다가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좀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격려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히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다섯 군장에게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 듣고 가나안을 진군하여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격려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그들을 격려한 후에 군장들에게 다섯 왕을 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그 동맹국 그 군사를 다 쳐부수고 또 다섯 왕들을 다 굴에서 찾아내어서 또 죽이고 그렇게 대성을 거두었어요. 대성을 거둔 다음에도 또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남은 패잔병이 한 사람도 없도록 피하여 막 도망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뒤쫓아가서 대적들을 전멸을 시켰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로 또 도망가고 있는 패잔병들을 또 다 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네아, 가사, 그 다음에 고센 온 땅까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그 가나안 원주민 그 동맹국들을 철저하게 다 이제 쫓아가서 진멸을 시켰다. 이제 이런 말씀이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이 지명들, 뭐 림나라든지 라기스라든지 뭐 이런 헤브론, 에글론, 드빌 이런 지역들은 다 가나안의 남부 지방입니다.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마을들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이처럼 가나안의 다섯 왕 그리고 남부 지역을 철저하게 진멸시키고 있을까? 그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그 프리텐딩에 속아 넘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너무 빼어나게 하는 바람에 깜빡 속아가지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들이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기브온을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출전해서 그 다섯 왕들하고 지금 싸우게 된 것 아닙니까? 과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덜렁 조약을 맺어서 속았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나안의 대적들을 철저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이 기브온처럼 평생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기브온 때문에 지금 연합군하고 지금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철저히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때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적당히 그냥 해가지고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꼬투리가 되어서 화근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물리침으로써
가나안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악영향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하나의 지역이고 거기에 사는 족속들은 하나의 거민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조명해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과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오래된 습관, 고쳐야 될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루틴들, 그것이 죄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절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과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좀 바꿔야지. 원래는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저 며칠 해보다가는 이렇게 금방 평생을 살아왔던 이 습관이 금방 고쳐지나 너무 힘드니까 원래도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반복되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요소들, 내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그런 요소들과 적당히 싸워보다가 안 되면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고 슬그머니 그냥 한 발 빼고 그냥 포기하고 손을 놓고 다시 결단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대적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간 것까지 다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것 좀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끝까지 했다. 그리고 막 주랭랑을 놓아서 도망가는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을 끝까지 진멸을 했다. 하나님의 대적의 요소들을 다 뿌리를 뽑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한 며칠 동안이라도 실천을 해보면 겉보기에는 좀 나이스하게 달라진 것, 원래는 뭔가 좀 좋아지는데, 달라졌는데 스스로나 아니면 주위에서 그렇게 이제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하고는 원래 더 좋아진 것 같아.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만 쭉 가면 원래 연말쯤 내년쯤 가면 더 많이 좋아질 거야. 그런 이제 격려도 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결심한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에서 좀 잘 안 되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며칠 만이라도 해보니까 이 정도라도 좀 바뀐 것 같아.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아. 확실히 며칠 전보다는 더 좋아졌지? 요 지점에서 그냥 타협을 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더 자신을 이제 격려시켜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라도 나는 좀 바뀌었다. 이 정도라도 좋아졌다. 이런 거죠. 거기에서 이제 멈추어버리거나 거기에서 어떤 착각을 하거나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스트러글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 영성이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퇴보를 또 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건 금방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싸움의 여정이지만 옛날로 돌아가는 건 하루아침에 됩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옛날로 돌아가요. 순식간입니다. 그 죄의 세력은 그 위험한 그 요소는요, 내 눈에서 내 삶의 어떤 이 깊은 속에서, 내면 속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마치 다섯왕처럼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아니면 독감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는 것처럼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 그 죄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잠복해 있고 이게 머리를 불쑥 내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자라목을 쏙 집어넣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쫙 숨기고 잠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자기 고개를 내밀고 죄성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이 되살아나고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가까이로 가는 게 이것이 스트러글이지, 뒤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이 내가 완전히 뿌리 뽑아내지 않고는 잠복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틈만 나면 고개를 되밀고 다시 대적이 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결단을 하고 뭔가 신앙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죄의 요소들이나 나쁜 영향력이나 어떤 습관적인 그런 루틴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뿌리를 뽑듯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잠복해 있다가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그러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또 자아가 또 많이 무너지고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예,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멸절하였다. 이런 그 말씀들이 반복해서 9번이나 나와요. 9번. 10장은 여호수아가 멸절시켜 다 뿌리를 뽑았다. 죄의 요소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물리쳤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의 5 왕은 그 사탄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진멸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다. 거기 앞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5 왕들이나 그 족속들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똑같은 말로 혀를 놀려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미지네이션이 되잖아요. 그들이 말을 막 함부로 비방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헐뜯는 말,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5 왕들,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간 그 5 왕들은 사탄의 역사와 아주 흡사한, 더군다나 교묘하게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혀를 놀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역사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너무 똑같은 거죠. 너무 똑같은 그 특징이.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딴에는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뒷발질해서 주님을 향하여 발길질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거나,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과 이 지혜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분별해야 되죠. 사단의 역사의 기미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든 혹은 어떤 협박이 있든 거기에는 합세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사단하고 합세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사단을 배척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물리쳐야, 그리고 내 속에 어느 구석에 숨어서 정체를 숨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 교명히 숨어들어서 자꾸 꿈틀꿈틀 한다 할지라도 그 끝까지 뿌리를 뽑아내어서 사단의 역사는 다 진멸시켜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5군장을 시켜서 한 것처럼 5왕의 목을 발로 밟았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판까지 정말 사단의 목을 밟아서 정수리를 내리치고 비틀어서 그냥 더 이상 사탄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사단의 세력을 응징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닫는, 사단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도 분명히 배우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25절 이하 그 중간 내용에 보면 군장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느 때에 어느 경로로 어떤 모양으로 대적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발로 목을 밟고 그들을 죽였다 하는 그 5왕들을 죽인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 5왕과 같은 그런 세력이든 연합군 같은 세력이든 초강대국의 어떤 세력이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많고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무슨 영적인 파워가 많아가지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가문 몇 대 집안이고 나는 직분이 어디까지 했고 이것이 능력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한 어떤 우리의 포지션과 역할에 따른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지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과 파워, 승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뿌리가 뽑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사탄하고 타협해버리면 참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창세기 롯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하시잖아요.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사울같이 됩니다. 사울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얼마나 멋졌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특출난 그런 사람으로 겸손함으로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중간에 얼마나 떨어져 버렸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영예로움, 그 영광스러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아 갔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탄과의 유혹과 싸움에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중간에 타협해 버리니까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다 공통점 뭐냐? 처음에 다 좋았습니다.
그래 중간중간에 좋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 끝이 좋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과 적당히 타협해서 영적인 싸움 끝까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의 그 들판을 가르는 부분에 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의 죄성을 뿌리 뽑아내 버렸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사울도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죄성을 다 그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왕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다 뿌리 뽑았다면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데도 그냥 낯뜨겁게 그 자리 박차 일어나서 뛰쳐나가가지고 돈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는 일에 나갔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경고처럼 말씀해 주실 그때라도 죄성을 뿌리 뽑는 정말 피를 토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로 가지 않았겠죠. 좋게 좋게 넘어간 것 같고 뭐 겉보기에는 뭐 된 것 같은데 결국 그 마지막을 보면 적당히 사탐과 타협해 버리니까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맞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저도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1차보다는 2차가 좀 더 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미국은 뭐 이제 3차 부스터 샷 지금 준비하잖아요. 3차도 또 맞아야 돼요. 또 해가 바뀌면 이게 어쩌면 또 해마다 독감 백신 맞듯이 맞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차, 2차 맞았다고 뭐 긴장 다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 한번 드려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한번 찐하게 뭐 한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평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의 그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한번 뭐 봉사해서 아니면 한번 뭐 결단해가지고 뭘 끝났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다 변화되고 다 뭐 세인트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속에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예배 또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마음의 토양을 또 주님 앞에 준비하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계속해서 갈아엎어서 기경하고 옥토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모습을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한 내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매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신 한 번 맞아서 땡 끝났어 이러다가는 위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다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바로 그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숨어 들어가 있어요. 막게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간 것처럼 그 죄의 요소들이 숨어 들어가 있어서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내면을 그걸 뭐 누구한테 천주교에서처럼 뭐 고해성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열어놓고 그 죄의 요소, 사탄의 그 유혹의 요소들을 다 뿌리를 뽑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해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